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계속돼 왔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도 또 떠오르는 질문,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게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고난이 있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주제를 고난이 문제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론토 글로브즈의 스포츠면 간부였던 이 찰스 템플턴은 18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매일 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스트립쇼 술집에 가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자기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몸이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생기더니만 마치 뜨거운 불이 자기 자신의 속을 다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행복감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는 언론인의 길을 버리고 복음 사역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집회를 할 때면 서로가 돌아가면서 집회를 인도할 만큼 그렇게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찰스 템플턴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1200성이나 되는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회심이고 또 믿음의 새로운 출발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템플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과 믿음을 비판하는 그런 불가지론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자기 친구 빌리 그레이엄을 너무 순박하고 50년이나 뒤떨어진 인물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엄청난 질문을 해댔을 때 그 빌리 그레이엄 자신도 그 질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자신도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 빌리 그레이엄은 놀랍게도 몇 달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템플턴은 또 이 사건을 가지고서 비판을 합니다. 빌리는 지성을 다듬으로써 지적 자살을 감행하였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두 사람의 길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죠. 결국 이제 템플턴은 사역자의 길을 떠나서 이제 시사 해설가 겸 소설가가 되었는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부제를 달아서 책 제목은 Farewell to God, 하나님과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논증으로 밝혀질 만한 사실성이 없으며 갖가지 표현을 통해 때때로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했던 복음 사역자가 한순간에 불가지론자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는 스스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라이프지에 실렸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가 죽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진이었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찰스 템플턴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인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그 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과 질병들을 생각하면서 또 부패와 비탄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이 현실을 도저히 조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스토로벨이 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 자기의 아버지, 친척, 고향 이 모든 걸 다 등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기 인프라를 전부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으로는 아주 훌륭한 출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살아도 지금부터 임신하기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 주위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다 100배, 200배의 그런 결과를 얻으면서 큰 재산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민족의 큰 조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 얘기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그 먼 길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축복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합니까? 어떻게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좀 하나님이 이때 좀 맞춰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이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도 그래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온전하다 그랬어요.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얘기가 전부 다 욥기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하였다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돼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쫙쫙 밀어줬으면 정말 그가 잘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벽두에 기근을 만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애굽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좀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이거 웬걸, 자기의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를 이 바로 왕이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를 바로의 침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왔더니 이제는 가정이 깨질 상황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왜 그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 외동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강도를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자기 부모 앞에서 죽어갑니다.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본 생존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인 그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대답해 주시겠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대박나는 주식 종목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이건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왜 악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거스틴도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그냥 두고 계신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분은 선하지 않거나 그분은 전능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소리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의 문제라고 합니다. 신정론의 문제. 이 신정론이라는 이 단어는 계몽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독일의 수학자며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사용했지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1300~1400년, 1500년 전의 사람들도 고민했습니다. 이레네우스,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 어거스틴보다 1000년 전의 사람들도 고민했습니다. 하박국, 예레미야, 욥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신정론의 문제로 고민을 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 풀이가 가장 이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상당히 방탕했어요. 그래서 이미 청소년 때에 그 성적인 방탕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이 정신적인 영적인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기원이 뭡니까? 죄악의 기원은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용을 하고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고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함으로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은 자유의지의 부산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죠. 이렇게 되면 악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우린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악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는가? 그 고난을 좀 그치게 하시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가지 죄도 짓지 않으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만큼 선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만큼 고통을 당한 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선하신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전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고 또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제자인 정성욱 교수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때에는 둘 중 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는 고난이다. 욥의 경우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더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를 채찍질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의를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욥을 윽박질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물론 고난과 고통은 아프다, 괴롭다. 하지만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그리스도다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 욥이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와 채찍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그렇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악성을 깨달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에 보면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둘째,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따라서 징계로 오는 고난 역시 괴로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강에 참여하게 함으로 유익하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였다. 제가 길게 읽었지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둘째는 고난은 훈련의 방편으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때는 힘들고 어려운 타이밍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난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똑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더 못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며 상처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 고난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 워렌 레스터는 성공의 비결은 좋은 패를 쥐는 게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카드 놀이 해보셨습니까? 카드 놀이를 해보면요, 한 사람한테만 주구장창 좋은 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좋은 패 들어가고 나쁜 패 들어갈 확률이 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돈을 다 따는 사람은 그 나쁜 패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쁜 패를 가졌을 때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도 알지 못한 가장 좋은 패를 그 사람의 손에 쥔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미국의 펜실바니아를 개척한 영국의 철학자며 또 상당히 위대한 사상가죠, 윌리엄 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미술가, 또 기업인이나 정치인, 과학자들, 심지어 연예인들,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좌절이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 이름 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고난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성장하지 않겠다, 나는 더 겸손함으로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거부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비참한 운명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람은 고난의 때에 성장을 하는 법입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인내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맥스웰은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분이죠. 그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15가지 법칙을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8번째 가장 중앙의 법칙이 뭐냐면 고통의 법칙입니다. 그는 고통의 법칙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었고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몸만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집을 잃고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내 몸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하나님은 본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끝내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그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용해서 더 놀랍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고난은 도움판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인간다워지고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하고 더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까? 고난이 문제입니까? 저는 고난의 가장 큰 축복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자기가 기도했던 소원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그분은 지리도 복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 벽두에 너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이 바로는 그때 깨닫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구나 싶어서 다시금 그 아내를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시간 때문에 아내도 아내대로 얻을 뿐더러 엄청난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아내가 아니고 그가 얻은 것은 재산이 아니고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바로 100%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그냥 거기서 믿음의 자리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 스스로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스스로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그 롯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두면서도 네가 택하라는 거야.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100%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믿음을 파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웅의 자녀들은 질이 멸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고난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마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